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다 같이 함께 로마서 6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막의 모양을 따라 기도하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또 무엇인가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의 차원에서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할 수 있는 기도의 단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성막의 모형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막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자칫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다윗 목사라고 하는 분의 이단성 있는 성막 기도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이 하는 성막 기도는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요. 그걸 갖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막의 모형의 상징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의미를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깊이 들어가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성막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이동훈 목사님도 성막 기도에 대해서 세미나도 하셨고 그렇게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이렇게 이 성막 기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단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좋은 의미의 단어들을 이단들이 쓰는 바람에 이렇게 정통 기독교에서 그 단어를 쓰게 되면 혹 이단 아닐까?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쁨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기쁨의 교회 이러면은 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쪽으로 쓰기도 하고, 신천지 사실은 성경적인 단어잖아요. 신천지. 근데 신천지 이단이 쓰고 나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천지 이러면 혹시 신천지 아니야 이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먼저 성막의 이미지를 마음속으로 그려보면서 성막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하나하나의 상징적인 것들을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 따라 기도해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주 사진 바로 띄워줄 수 있나요? 지난주 사진, 성막의 여러 가지 그림들, 그거 말고 성막의 구조, 성막의 전체적인 지난주 그림. 제가 오늘 것만 자료를 넘겨주고 지난주 건 따로 당연히 있을 거 없어요. 지난주에 입력이 돼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 네, 그러면 여러분 상상하세요. 성막을 그림으로 큰 울타리가 있죠. 큰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작은 성막이 들어있어요. 동쪽에서부터 울타리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죠? 성막으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 여러분 머릿속으로 생각해 놓으세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는 장소. 요거 지난주에 했던 거 제가 복습하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때까지 매주 복습할 수도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물두멍이 있습니다. 제사를 돕는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물을 담아 놓는 큰 두멍이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이제 뜰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의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 뭐가 있죠?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찾았네요. 저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확대는 안 되나? 노란색으로 충분히 크기가 잘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요 출입문으로 들어오면 첫 번째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것이 요거 오른쪽 번제단, 두 번째 지금 물두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니까 떡상,
왼쪽에 보니까 뭐죠? 등대,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것이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 빨간색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가 있죠. 언약궤 위에 그룹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마주하고 있는 그 가운데가 바로 속죄소, 시은좌라고 한다 그랬죠.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놓으세요.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분향단,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 이렇게 점점 바깥부터 안쪽으로 들어가 비로소 은혜의 보좌 앞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 성막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며 그 상징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는 성막기도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조를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 뜻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7단계잖아요. 번제단, 물두멍, 떡상, 등대, 분향단,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 이렇게 전체적으로 7단계가 되는데, 이 7단계를 간단하게 여러분 이렇게 단어로 이해하면, 번제단은요 보혈의 은총, 번제단은 보혈의 은총을 기억하며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번제단 하면 보혈의 은총,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번제단, 보혈의 은총. 물두멍에서는 더욱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결한 삶, 이렇게 기억하세요. 번제단은 보혈의 은총, 물두멍은 정결한 삶. 그 다음에 떡상에서는요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케 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상에서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금등대에서는 빛을 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 등대는 능력 있는 삶, 빛을 비추는 거니까. 분향단에서는요, 분향단에서는 향을 피우는 거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담아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분향단에서는 기도의 향기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법궤, 언약궤에서는요 언약이잖아요. 무엇에 대한 언약이에요? 구원에 대한 언약이에요.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되는데, 구원의 언약. 속죄소에서는요 거기서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번제단 하면 뭘 기억하라고요? 보혈의 은총. 물두멍에서는요 정결한 삶, 떡상에서는 생명의 양식, 금등대 능력 있는 삶, 분향단 기도의 향기, 언약궤 구원의 언약, 속죄소 영광의 임재. 요거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고, 빨리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제 성막 기도를 하고 싶은데 빨리 기도할 때는 이렇게 7가지란만 갖고 기도해도 돼요. 보혈의 은총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드리는 기도가 향기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오래전에 언약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늘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늘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기 간단하게 아주 딱 줄여서 이렇게 성막 기도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충분히 기도하도록 적어도 1시간 정도 이렇게 울타리로 들어와서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영광의 임재까지 이렇게 한 1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떡상, 그리고 금등대, 분향단, 언약궤, 그리고 속죄소까지 7단계에 거쳐서 이제 기도해 가는데, 하나하나당 7단계씩 또 이렇게 기도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어디에 있는 걸 제가 정리한 게 아니라, 성막 기도라고 하는 틀은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이 말하는 것들을 참고하지만 내용은, 기도의 내용은
성경에서 제가 찾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요거를 또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보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번제단에서 머물며 좀 더 깊은 기도를 드리는 훈련을 해보자는 겁니다. 먼저 번제단에 가려면 울타리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울타리를 통과해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는 문이다 그러시잖아요. 양의 문, 우리의 문이잖아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다 받아들이시죠. 번제단, 그래서 번제단에서 기도하기, 번제단 사진을 한번 그림을 볼게요. 아까 그 그림 그거 말고 먼저 차례, 요게 번제단이에요. 요게 저기 노랗게 되어 있는 건 금은 아니고 이건 불을 떼야 되기 때문에 구리예요. 구리로 되어 있고, 구리 안에 통구리가 아니고 구리 안에 조각목, 씨띠나무라고 그러죠. 조각목으로 되어 있고 틀을 조각목으로 짜고 거기를 구리로 씌운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그러면 저 속에 있는 나무가 타버리지 않겠냐, 구리로 씌워 놓으면 안 탄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게 번제단입니다. 밑에는 불 떼는 곳이고 위에는 석쇠처럼 되어 있어서 그 위에다가 제단을, 자 넘겨주세요. 사진. 저거는 이제 여기 들어가는 입구죠. 들어가는 울타리고 하얗게 된 것이 울타리예요. 저 안에 높이 보이는 것이 저게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 그 다음에 그 위에 하얗게 올라가 있는 게 뭐예요? 구름이죠. 불기둥, 구름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어디서 올라온다고요? 지성소에서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 구름이 이렇게 있고 불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이거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니까 이제 따라서 광야를 지나가는 거죠. 넘겨주세요. 저렇게 저 번제단은 저렇게 언덕처럼 해서 아궁이처럼 만들어 갖고 저렇게 올려놓고 밑에다가 불을 떼는 거예요. 계속 넘겨주세요. 예, 저렇게 불을 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계속, 예, 저렇게 주변에 제사장이 있고 오른쪽에 짐승들을 잡고 있죠. 저렇게 짐승들을 잡아서 각을 떠서 기름은 기름대로 빼내고 이렇게 태워드리는 거죠. 예, 저렇게 주변에 장작도 있고, 예, 저렇게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저렇게 저기 지금 각 뜨고 잡는 거죠. 저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그 번제단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으로 몇 개 보셨으니까 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요 번제단이구나. 그 번제단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려보면서 요 기도를 드리는 거죠. 번제단에 이를 때는 짐승을 데리고 들어오죠. 짐승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잡아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태워드리는데, 이 번제단의 의미를 7가지 단계로 설명해 보면서 그 7가지 단계에 따라 그 번제단에 머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번제단의 단계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하는 기도로 함께 나가려고 합니다. 번제단에서 기도하기. 자, 번제단은 뭐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죠? 보혈의 은총. 번제단은 보혈의 은총. 그 보혈의 은총 안에서 7가지를 또 기억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멸망받을 죄인이다 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멸망받을 죄인. 이것도 제가 7가지 단계를 전부 6글자로 줄여놨어요. 첫째는 멸망받을 죄인이다. 본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한, 번제단에 들어갈 때, 번제단을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아, 나는 본래 죄인이었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존재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었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인은 저주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결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피 흘림의 대속. 피 흘림의 대속. 이따가 한 번 더 반복해 드릴 거예요. 피 흘림의 대속.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법을 정하셨습니다. 짐승의 가죽을 입히실 때 피 흘림의 규례를 제정하신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대속하셨습니다. 원래는 짐승 잡아 드리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다 갚았다, 죄의 삭을 다 갚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예수 보혈의 은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것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짐승의 피는 반복하여 드려야 되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을 드렸잖아요. 죄인이 감당해야 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 죄의 대가를 우리는 값없이 받아서 너무 가볍게 여겨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해서 절규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절규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피 흘림의 대속, 피 흘림의 대속.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멸망받을 죄인. 두 번째는 피 흘림의 대속.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세 번째, 죽은 영혼 소생. 죽은 영혼 소생.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그들을 살리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까 멸망받을 죄인이었잖아요. 죽었던 그들을 피 흘림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하셔서 영혼을 살려주셨다, 소생케 하셨다는 거예요. 화목제물 대신 은혜로 단절되었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 되심으로 인류를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이렇게 죽은 영혼을 소생하게 하시는 피 흘림의 대속을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객관적으로 행하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관적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죠. 그래서 네 번째는 믿음으로 영접입니다. 믿음으로 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자격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멸망받을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데 어떻게 하셨죠? 피 흘림의 대속을 하셨죠. 그래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예, 죽은 영혼이 소생케 되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개인적으로 누려지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영접해야 된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 그래서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십자가의 승리를 얻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승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사망의 권세도 감히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죄의 삭을 다 치러버렸으니까 영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유혹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오실 그날까지 영과 혼과 육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은혜를 여섯 번째, 현재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표현하는데 현재 누릴 영생. 그래서 6번째는 현재 누릴 영생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예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뭐예요?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미래에는 뭐라 그랬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잖아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고요. 지금은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하고 미래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결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현재 누릴 영생, 영생의 은혜를 지금 이곳에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이 번제단에서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약속까지 주셨으니까 뜻을 정한 결단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뜻을 정한 결단.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겠다고 다짐해야 돼요. 현재 누릴 영생, 현재 영생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영생을 누리는 자답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해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단절하고 살아야겠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굳게 뜻을 정하여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해야 돼. 이게 계속해서 우리는 곁길로 가다가도 돌아서고 곁길로 가다가도 돌아서고, 이 번제단을 통과하면서 계속 이와 같은 결단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철저하게 충성하며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단만 가지고도 성경 전체가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걸 다 하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꼭 중요한 핵심들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 이 설명해드린 것 갖고 여러분 바로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그것을 기도문으로 하나의 주제의 3문장의 기도문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번제단에서 기도할 때 21개의 문장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나중에는 제가 다 프린트 해드리면 그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충분히 기도할 수가 있고, 그 문장을 그대로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문장을 한번 기도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또 주님께 더 깊이 기도함으로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번제단에서 기도하기, 번제단에서 기도하기. 번제단 하면 뭘 기억하라고요? 보혈의 은총. 반복해야 여러분 기억하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보혈의 은총, 보혈의 은총. 보혈의 은총에 대해서 7단계. 이거는 한번 띄워주세요. 첫째, 멸망받을 죄인. 멸망받을 죄인에서 기도, 아까 제가 설명은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 3가지 문장으로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멸망받을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먼저 여러분 머릿속으로 주님 앞,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런 모형을 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성막의 이 7가지 모형을, 제가 가지고 있는 모형은 요 주먹만 해요. 너무 작아서 조금 큰 모형을 구할 수가 있으면 우리 어디 로비나 여기에다가 7개를 딱 이렇게 놓고 요 기도 제목들을 밑에다가 놓으면 그 번제단 밑에 가서 이렇게
아니면 그림으로 이렇게 현수막처럼 걸어놓으면 그 밑에 가서 그 내용으로 기도하고, 옆으로 가서 기도하고, 옆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를 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또 길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보통 이렇게 또 기도하거든요. 각 나라의 국기를 이렇게 걸어놓고 그 국기 밑에 가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번제단 기도하러 와서 번제단을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 멸망받을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래 고백합니다. 이게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멸망받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였고, 이제 뒤에 가면서 또 하겠지만 입에서는 전부 더러운 것만 나오고 선을 행하는 것이 없나니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죄인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서 포함시켜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피 흘림의 대속이라고 했죠. 피 흘림의 대속에서는 이렇게 지금부터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전부 감사예요. 자, 보혈의 은총에 대한 뭐라 그랬죠?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고 그랬죠. 보혈의 은총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린다 그래서 멸망받을 죄인과 마지막 결단만, 처음에는 고백이고 자백이고 마지막은 결단 주시옵소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 전부 감사해요. 자, 피 흘림의 대속에 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시작.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규례를 정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단번에 드리신 희생으로 대속의 은총을 베푸시니 감사드립니다. 여기 이제 피 흘림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규례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이 번제단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장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떠오르면 그거 가지고 더 충분히 기도에 오래 머무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죽은 영혼 소생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류를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소생시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더 나아가서 네 번째, 믿음으로 영접. 시작. 길, 진리, 생명이 되셔서 하나님께 이르는 통로를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죠. 다섯 번째, 십자가의 승리. 시작.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 이 땅에 오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호시탐탐 유혹할 기회를 노리는 악한 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섯 번째, 현재 누릴 영생. 시작. 사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구원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생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그냥 한번 쭉 읽기만 해도 한 5분 이상은 이렇게 충분히 기도가 되겠죠. 근데 하나하나 내용들을 더 깊이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뜻을 정한 결단. 뜻을 정한 결단. 시작.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결단하고 뜻을 정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고자 결단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기까지를 이제 번제단에서 기도하기, 번제단의 단계에서 요 보혈의 은총을 감사하는, 보혈의 은총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자, 제목만 한번 7가지 제목만 한번 볼까요? 번제단에서 기도하기, 보혈의 은총인데 7단계. 첫 번째, 멸망받을 죄인이다. 두 번째, 피 흘림의 대속. 세 번째, 죽은 영혼 소생. 네 번째, 믿음으로 영접. 다섯 번째, 십자가의 승리. 여섯 번째, 현재 누릴 영생. 일곱 번째, 뜻을 정한 결단. 그러니까 7단계의 번제단, 물두멍, 이렇게 7단계를 아까 간단하게 한 줄씩 기도했잖아요. 보혈의 은총으로. 근데 그 보혈의 은총 그렇게 간단하게 기도 급할 때는 해야 되지만 좀 시간이 있을 때는 한 개당 7개씩 할 수가 있겠죠. 제목으로 정해놨던 거 어렵지 않으니까 외워가지고 7단계로 할 수가 있을 테고, 시간이 더 좀 충분하다 그러면 뭐예요? 21번의 단계, 21번의 단계로 충분히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7개가 21번이 되니까 굉장히 많아지죠. 그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에 성막 모형, 성막의 상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막을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성막기도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고, 오늘은 번제단에서 기도하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은 이 번제단에 있는 내용과 딱 맞아 들어가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었기에 그것을 감사드리며 날마다 허락하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번제단에서 기도하기를 실천함으로 하나님께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심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